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종교인이라는 것은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포함한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의 여론을 의식해서 아직은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고, 명절이 지난 후에 하자는 계획을 세웠을 뿐입니다. 1절인데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그들이 이렇게 여론을 의식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기들의 권력의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론을 의식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항상 있는 일이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백성민자의 주인주자를 쓰는 거죠. 백성이 주인이 나라를 이제 표방한다, 이런 의미이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죠.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주인일 수 없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은 사실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그 백성들의 여론을 의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전 정치 지도를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너무 맞지 않는 제도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거든요. 우리가 주인일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종인 나라입니다. 그것을 대변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와 종교인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달랐어요. 종교인들은 언제나 백성들의 말, 백성들의 여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은데 백성들의 여론에 따라서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죠? 선지자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죠. 그래서 선지자는 사람들의 말과 여론에 상당히 둔감해 보이는 모습들을 언제나 보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건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 2절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예민했던 사람들이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린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좋은 향을 부어드리죠.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여자는 누굽니까? 이 여자는 나사로의 누이라고 알려진 마리아였는데요.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자가 누군지에 대한 소개보다 오히려 가만히 있는 이 여자와 단지 자기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여자와 다른 사람들, 종교인들이나 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를 비교하는데 이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에는 지금 시대보다 훨씬 더 잘 씻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냄새가 많이 났을 겁니다. 그 사극을 볼 때마다 왜 그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냄새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사극을 볼 때마다 늘 그 사람들은 안 됐어요. 한복은 깨끗하게 차려입고 있는데 냄새가 얼마나 났을까, 늘 이 생각이 늘 들어요. 사극을 볼 때마다. 양치도 우리처럼 잘 못했을 거고, 씻는 것도 수도 시설을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얼마나 하여튼 더럽고 냄새가 났겠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사실은 그때랑 훨씬 더 심했죠.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심했겠죠, 아마도. 그래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좋은 향유를 사용해야만 했는데, 좋은 향유는 엄청나게 비싼 값에 거래가 됐습니다. 특별히 그 향유, 예수님께 부었던 그 향유는 고가의 제품이었어요. 심지어 수천만 원이었어요. 이게 수천만 원.
지금 시대로 따지면 노동자 1년치 연봉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인데 300데나리온이니까 뭐 주말 빼고 뺄 거 빼고 하면은 노동자 1년치 연봉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제품을 그 여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번에 다 사용한 거예요. 의미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은 알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양심껏 얘기를 해보면 그 여자가 아무리 자기가 가진 최고가의 제품을 예수님께 쏟아부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것 때문에 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건데 십자가 고통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뭐 피합니까? 아니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옵니까? 자기가 뭐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고 해서 향유를 붓는 걸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만족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솔직히. 심지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 사실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심에 가룟 유다가 있었죠. 그는 화를 내기까지 해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그걸로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는데 너가 그거를 낭비해 버렸다 이거죠. 조금 다르게 말하면 너가 그거 똑바로만 썼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는데 네가 거기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아무리 네 거라 그래도 네가 쏟아부었기 때문에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이 됐다, 낭비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정말 그렇죠.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치의 연봉을 만일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로 가져와서 이거 구제연금으로 써주십시오, 그러면 구제할 수 있는 일이 막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그냥 쏟아 부은 거죠. 그렇게 볼 때 유다가 볼 때 그 여자는 그걸 낭비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라도 주시, 그거를 그렇게 버리냐, 뭐 등신아,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쓸데없는 짓을 했다 이거죠. 쓸데없는 짓을 했다. 유다는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싶어요. 유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그리고 그런 유다가 볼 때 이 여자는 정말 잘못하고, 그것도 얼마나 철이 없으면 심각하게 잘못을 하고 있는 거야. 유다의 말을 들으면 유다가 옳고 그 여자는 정말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분위기가 오늘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데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여럿 계시는데 제가 우려가 되긴 했어요. 일부 예배 때 분위기가 좋으니 2부 예배 때는 분위기가 안 좋을 거야. 믿음대로 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 공감하는 분이 너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공감이 되는 말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근데 정말 그럴까? 정말 유다가 말하는 가치와 의미라는 말이 옳고 그 여자가 정말 틀린 걸까요? 솔직히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유다의 말에 더 끌리는 게 사실입니다. 진짜 좀 그렇게 하지.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좀 나눠주지. 어차피 300데나리온 쓸 거잖아요, 그 여자 입장에서. 그러면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써야지. 거기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야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유다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는 뭐였냐면 자기가 부자 되는 거였어요.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둑이었거든요. 그가 도둑이었다는 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유다는 만일에 자기 말대로 여자가 향유를 예수님께 붓지 않고 그거를 팔아서 돈으로 가져왔다 그러면 제자 모임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몰래, 일부는 물론 공식적으로 쓰겠지만 또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가서 훔쳐갈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전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가 도둑이라고 규정해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유다의 실체를 우리가 모른다고 해도,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이 진심이었다고 해도, 유다가 300데나리온으로 정말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일을 기획을 잘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해도 성경은 절대로 유다의 말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성경은 거기에서, 그런 거에서 가치를 찾지 않거든요. 성경은요, 거기서 가치를 찾지 않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성경은 누군가가 말하는 그런 것들에서 가치를 찾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아니 세상 전부가 만일에 그 여자의 행동을 보면서 이게 옳고 너는 틀렸고 라고 말하고 있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자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다.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이 전해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말에 동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여자의 행동을 굉장히 높이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이 필요한 본문이거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처음에 종교인들이 뭐에 집중합니까? 백성들의 여론을 신경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게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지금 똑같이 나오는 거야. 예수님은 정말 말씀처럼 그 십자가에 죽으실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이제 곧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 그 여자가 모든 걸 알고 그렇게 했냐? 아닐 겁니다.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한 일은 절대 아닐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뭐 죽으실 때도 놀랬고 죽으셨다 부활할 때도 깜짝 놀라거든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한 일은 아닌데, 잘 보세요. 모르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르고 한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아주 작은 일을 했을 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거대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야. 자, 설교 끝인데 이제 이게 왜 그런 건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얼마 전에 나귀 주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귀 주인은 자기가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 있는데 거의 몰랐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 순간에 자기 배역을 잘 감당한 사람이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엄청난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린 자가 됐죠. 기억나시죠? 그거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일이었거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한 거예요. 알고 한 게 아닙니다. 자기는 그냥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럼 오케이 이렇게 했을 뿐인데 거기에 엄청난 의미가 부여가 됐잖아요. 이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을 하나님을 향하게 해, 자꾸 머리 써가지고 타협할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우리 삶을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머리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의미를 부여하실 그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고요. 그거는 누구에게서도 나올 수 없는 의미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는 말은 내가 생각하는 정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를 막 이뤄내고 으쌰으쌰하고 내가 그것에 대한 분노, 그렇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내가 죽기까지 하면서까지 관철시키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오늘 아무리 작은 일이라 그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고 모두에게 인정받지도 못하는 일이고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할 만한 너무 보잘것없고 가치 없어 보이고 작은 일이라고 해도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 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인 거죠. 특별히 지난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인데요,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죠?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면서 동시에 그나마 아브라함과 대화가 되는 거의 유일한 친구였거든요. 그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 긴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널 떠났다 그래서 너 걱정하지 마라. 믿음으로 동서남북 어디라도 가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좋아 보여서 네가 존귀해지고 훌륭해지는 거 아니다. 그거는 웃기는 생각이다. 세상인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다. 그렇게 해서 너 존귀해지지 않는다. 좋아 보이는 장소가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너를 붙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롯이 떠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면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처음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그리고 나서 처음 한 일이 믿음으로 롯을 구하러 간 일이에요.
그때 뭐 소돔과 고모라 등 5개 연합군과 그돌라오멜 4개 연합군이 싸워서 전쟁을 했는데 5개 연합군이 소돔이 속했는데 걔네가 지거든요. 그돌라오멜에게. 그래가지고 롯도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롯을 구하러 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했던 첫 번째 일입니다. 보통 같으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이 일을 보고 뭐라고 판단하냐면 그가 용기를 내서 가족을 구했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본문에서는 그 전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그가 믿음을 가진 후 첫 번째 한 일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해석과 전혀 다른 의미가 부여됩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가족을 구하는 일을 했던 게 아니고 믿음의 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던 겁니다. 그게 곧 확인이 어떻게 되냐면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거든요. 승리한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먼저 영접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군사 병사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자, 이 소돔의 왕과 멜기세덱의 감사는 둘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소돔 왕은 자기가 졌던 전쟁을 아브라함 때문에 이기게 됐기 때문에 그저 감사를 했던 거라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에 대해 감사하고 칭찬하고 높여주고 축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롯을 구하러 갔던 일이죠. 그거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본다고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야 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행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가정에 관한 거 아닙니까? 가정사, 개인사입니다. 뭐 하나님은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두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멜기세덱, 히브리서를 보면 멜기세덱이 누군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격려를 하는 게 그 본문인 거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나오는데 이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일은 그게 얼마나 거대하고 뭐 교회적이고 국가적이고 혹은 스케일이 어떻고 막 사람 전도를 하고 뭘 하고 운동을 일으키고 이런 거랑 아무 관련이 없이 내가 믿음으로 결정한 그 걸음은 나 혼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믿음으로 행할 때 그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거나 또는 내 만족을 위한 일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의 해석인데요.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믿음으로 선택하는 건 분명히 자기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오늘 교회에 오셨죠. 믿음으로 오신 분들이 여럿 계실걸요. 믿음으로 안 올 수도 있습니까? 믿음으로 안 올 수도 있죠. 부모님한테 혼나니까 올 수도 있고 하여튼 아니면 저한테 욕먹으니까 올 수도 있는 건데 오셨어요. 어떤 분들 믿음으로 오셨어요. 그거는 철저히 자기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세요? 개인적인 일 아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게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하러 간 거 누구든지 다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봐요.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멜기세덱까지 가서 제대로 보면 대충 보면 가족을 위한 일이죠. 용기를 내서 간 거죠. 대단한 결단이죠. 절대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고 멜기세덱까지 연결해야 되는 본문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삶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이미 각자의 믿음으로 사역을 하고 태국에 가기도 하고 후원하고 동참하기도 했고 여름 사역을 했고 교사의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 심지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까지도 믿음으로 행하셨다면 이것은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후원 헌금할 때 100원이라도 하라고. 제발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동참해야 되는 거로, 가족의 이름으로 동참하라고 꼭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대부라는 영화인가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막 부탁하죠. 제발 우리 딸 뭐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왜 도와야 돼? 너는 들어왔을 때 나한테 인사하지도 않았고,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길래 내가 너를 도와야 돼? 라고 말하거든요. 그 영화가 되게 기독교적인 영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믿음으로 동참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정말 두려움 속에 매일같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작은 믿음의 결정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그 300데나리온에 그거를 팔아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가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인간적으로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그 여인의 작은 믿음의 결정,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그 일, 그러나 내 딴에 그 여자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한 그 행동과 그 걸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응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잘했다고 칭찬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뭐랑 뭐를 비교할까요? 우리가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다 우리 교회랑은 아무 관련도 없는,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어떤 일을 믿음으로 행하셨어요. 믿음으로.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나귀 주인의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인 거고, 향유를 부은 여자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너희가 마음대로 도와라. 진짜 니네 소원이면 그냥 도와라. 근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지 않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일도 꼭 말하라, 이렇게 기억하라고까지 하십니다. 그 여자를 위대하게 높이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 여자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선택이거든요. 대단하게 종교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막 구해준 것도 아니고 엄청난 헌신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마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누군가는 야, 또 비싼 거 아니야? 얘기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가진 건 그것밖에 없어서였을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싼 게 없으니까. 3데나리온짜리가 없고 300데나리온짜리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향유를 붓는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으로 뭐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냄새가 뭐 하루라도 갑니까? 모르겠어요. 하루라도 가겠나?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가룟 유다의 말처럼 쓸데없는 짓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번 선교 갔거든요. 그때 그 치앙마이에서 한 아기의 울음, 그때 오후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한 아기의 울음. 그리고 나서 그 아이의 아비 되는 분이 저에게 했던 고백, 제가 비로소 좋은 아빠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해석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가 키가 작아서 우러러본 게 아니고 그날은 정말 우러러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이 사람이 하다니. 그래서 아침 경건에 3일 해, 이렇게 이제. 근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쓸데없이 왔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한테 100배로 채워주실 거야. 아이, 제발 거래 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랑. 그 잔머리를 자꾸 그냥 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한마디, 너는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라고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거대하고도 가장 소중한 의미를 거기서 부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십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일관적인 태도, 일관적인 말씀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장례를 준비한 겁니까? 향유를 부은 게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 말하는 거야. 그 높임말을 쓰려고 그러는 건 이해가 되는데 돌아가셨다는 거는
갈 길로 갔다, 이거를 돌아가셨다 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시 부활하셨는데 돌아가신 겁니까? 죽으신 거죠. 예수님 죽으셨는데 아직 죽으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장례를 준비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의미를 그렇게 부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데 이 방식을 우리가 모르면 나귀 주인에 대해 해석할 방법도 없고요,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될 수가 없는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방식을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전혀 다른 것들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특별히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계획들과 다짐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너무 놀라운 본문입니다. 내 작은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 작은 인생 속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작은 선택,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나의 걸음을 향해서 너는 거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너에게 감사하고 너를 축복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저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얘기할 거면 미리 와서 얘기해 주면 아마 미리 팔았을걸요, 이 여자는. 근데 그 여자로서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가룟 유다의 말을 들으면서 여자 자신도 고개를 끄덕였을지도 몰라. 나 왜 이러지 진짜. 내 생각이 왜 이렇게 없지. 미리 팔걸.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걸. 설득력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의 말은.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말은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설득력이 있어서 함정이거든요.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작은 일, 누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없을 만큼 지극히 개인적인 작은 일, 다만 자신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 믿음으로 선택했을 뿐인데, 그래서 오히려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야 장난 아니야? 겨우 그걸로 하나님한테 드리냐라는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지 않다,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고 규정을 해주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이 위로의 말씀을 꼭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이 여자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 나아가기까지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었죠.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근데 믿음의 여정은 늘 그래요. 모든 성경 역사에서 동일하게 증언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수많은 가룟 유다를 만나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가룟 유다 있는 것 같고 징징거리는 게 좀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가룟 유다 그들은 더 좋은 방법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아요. 더 합리적이고 더 실용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식으로 늘 말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럴 거고 그랬었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의미는 그 더에 있지 않아요. 야, 네가 하나님께 드린 거 알겠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 그 더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세벨을 보면서 실망스럽죠. 그렇게 별의별 능력을 다 행했는데 이세벨은 끝까지 변화되지 않잖아요. 의미를 잃죠. 엘리야가 내가 이러려고 했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지를 스스로도 한심하게 느낍니다. 완전히 무기력감에 빠지면서 내가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지경이 되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 정말 잘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내가 너에게 고마워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의 의미와 가치는 아합과 이세벨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가 해야 되는 할 일은 이세벨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합을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들이 여전히 서슬퍼렇게 협박하면서 있는 그곳에 선지자로 서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을 욕할 것도 없어요. 뒤에서 막 욕할 것도, 변화시키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변화되지도 않아요. 제가 10년간 똑같은 설교를 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변화되지도 않아요. 심지어 이세벨이 많다면 그건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일일 뿐이에요. 그런 중에도 그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가룟 유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항상 옳은 것처럼 보이는 말을 하겠죠. 근데 이세벨이 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 되지 마십시오. 그건 최악입니다. 그들의 언어를 쓰지는 마십시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의 말처럼 살아가는 게 옳은 것처럼 느껴져요. 황수영 집사님, 내가 태국에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인간들이 있었대잖아요. 저한테 실명은 말하지 않았어요. 제 실명을 말하는 순간 제가 욕할 수 없기 때문에 실명 말하지 않고 그냥 그런 일들을 저한테 항상 일르기는 해요.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서. 근데 이름 말하지 마. 그럼 내가 욕할 수 없잖아. 자,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태국에 들어가지 않는 게 옳은 것처럼 느끼게 말한다니까요. 그들은 단지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인스타 같은 데 보면 걔네가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거야 아마.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오직 열매로 판단받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맺을 열매라고 하는 건요, 내가 몇 명을 전도했고 사람들을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걷는 방향이 우리 열매인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걸음, 우리 선택과 결정,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제대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을 열매를 더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하면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고 열매가 되라예요.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만 이세벨이 있고 가룟 유다가 있는 그때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걸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우리 삶이 하나님의 열매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그 여인이고 나귀 새끼 주인인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우리 삶에 대해서 그 크기나 영향력의 정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단지 내가 주를 향해 걷고 힘겨움 속에서도 그 선택을 했고 알아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를 따르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적 의미를 부여해 주실 겁니다. 너 너무 잘했다, 너 존귀하다, 너는 내 장례를 준비했어. 놀라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25장인가에 나오잖아요. 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들이 놀라거든요.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놀래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너가 그렇게 한 거야. 이게 놀라운 의미 부여예요. 근데 그 믿음의 선택을 어디서 한다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거죠. 지난주에 은주가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오랜 견딤이 필요해야 될 수도 있고 참음이 필요할 수도 있죠. 우리 삶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걷고 계시다면 당장 실패로 보이고 그 끝이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모습이고 심지어 그게 순교의 모습, 망하고 죽는 모습이거든요. 순교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망하고 죽는 순교의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존귀하다고 말씀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오늘도 주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막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온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그 여인이 되십시오.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함정이에요. 다만 오늘 우리의 정황, 우리 현실, 우리 감정과 우리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거는 우리의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거대한 일을 꿈꾸지 마시고 오늘 그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행할 결단을 하십시오. 어제 청년들 중에 일부가 몇 명이 모여가지고 사진전 준비한다고 막 8시까지 이제 계속 했어. 그러면서 막 여러 번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사역이니까 하죠. 막 이렇게 저한테 왜 나한테 씩씩거리지? 근데 저한테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생각했어요. 너 내일 말씀 들어?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요, 그건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하세요.
그렇게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넉넉히 걷게 하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아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내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감이.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우리 눈 감고 고백합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큰 실수했는 줄 알았습니다. 가룟유다 말처럼 할걸.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짧지? 나는 이거를 왜 팔아가지고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생각을 못했지? 어쩌면 후회하고 깜짝 놀라는 말이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더 그를 놀라게 하는 예수님의 한마디, 아니야, 너는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이제부터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너의 이야기가 같이 들려지게 될 거야. 하나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내가 했던 믿음의 선택, 믿음의 걸음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고 쓸데없는 일처럼 보였고 낭비처럼 보였는데, 시간 낭비한 거고 돈 낭비한 거고 열정을 낭비한 것처럼 보였는데, 내가 예전에도 비슷한 실수했는데 이번도 똑같았구나,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됐는데,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에 깜짝 놀랍니다. 그냥 가정의 문제였는 줄 알았고, 우리 애가 그러니까 그냥 아이 돌보는 게 전부인 줄 알았고, 롯이 갔으니까 롯을 구하러 간 게 전부였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너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거야. 너 진짜 잘했다. 너
또 정말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그동안 매일 가룟 유다처럼 막 멋부리고 이세벨처럼 막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내 꿈은 뭡니다 이야기하지만 정작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했던 유다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유다의 길에서 나와서 이제는 예수가 전부인 이제 주님 남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여겨도 관계없어요.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그녀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는 놀라운 기적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그렇게 붙드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넉넉히 걷기를 소원하고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